예수님께서 이 산에서 이제 내려오시게 되었고요. 그 산은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변화산에서 내려오시게 되었습니다. 변화산은 예수님께서 영광의 모양으로 변화된 그런 산이었습니다. 그 산에서 이제 내려오셨고, 그 내려오셨더니만 삶의 그 현장 속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곧 와보니까 귀신 들린 아이가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귀신 들려갖고 막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들어가고 몸은 경련을 일으키고 그랬지만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오셔갖고 그 이제 삶의 현장 속에 있는 고통을 이제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살려주시잖아요. 그래서 그 영혼이 평안을 얻고 그 심령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찾아가는 곳에는 무엇이 임하느냐면 그곳에는 구원이 임하고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곳에는. 자, 이런 역사가 있는 가운데에 이제 오늘 말씀이 이제 계속되는 거예요. 연이어서 바로 지금 사실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길을 가는 중에 제자들 사이에 변론이 일어났어요. 변론은 이제 분쟁과 다툼으로 일어난 거예요. 분쟁이기도 하고 다툼이었습니다. 그 다툼의 내용이 뭐냐면 누가 크냐, 아니 누가 더 여기 12제자 중에서 12명 중에서 누가 더 높으냐, 이 싸움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이 싸움이 벌어졌어요. 이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제자들의 이 분쟁은 사실은 우리가 참 좀 받아들이기가 힘듭니다.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이런 일이 있기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제 고난을 받고 모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바로 이게 지금 또 튀어나온 거예요. 그 전부터 이제 가지고 있었지만 지금 또 튀어나와서 자기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3년 이상을 예수님 쫓아왔고 기적도 보았고 능력도 봤는데 왜 이렇게 다툼이 그치질 않을까?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내가 지금 아프고 힘들어질 거고 고난당할 거고 모욕당할 거고 너희들이 보는 것과 완전히 달라질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될 거다, 그랬으면 제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야 하잖아요. 이 분위기가 지금 뭔가가 좀 이상하다, 이렇게까지 감지는 돼야 될 거고, 그래서 좀 예수님이 도대체 이해는 안 되지만 그게 무슨 말일까, 무슨 또 어려운 일이 있는 것일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봐야 되는데 제자들이 그걸 안 봐요. 그냥 자기들 문제만 보는 거죠. 그래서 누가 크냐, 여기에만 지금 이 몰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철없는 아이들과 같은 거예요. 집에서 막 부모가 이야기를 해, 앞날이 어떻게 될 것인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애가 지금 빨리 치킨 사달라고, 그거하고 비슷한 거야. 뭐 그 부모의 일은 일이고, 그 애들이니까 그렇지, 그게 조금 큰 어른들이 그러면 조금 이렇게 멍하게 쳐다보죠. 왜 이런 문제가 제자들 속에 3년이나 쫓아다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거는 제자들이 갖고 있었던 문제가 자기들도 사실은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자기들 속에 이게 붙잡을 수가 없는 거야. 자기의 어떤 생각과 마음을 붙잡을 수 없어요. 그 마음에서 그게 자꾸 올라왔다는 이야기예요. 마음에서. 오늘 47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아멘. 제자들이 지금 이게 마음에서부터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마음에서 시작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마음에 막 그런 자기들의 어떤 높음이 이제 자꾸 나오고 있는데, 교만이 나오고 있는데
나오고 있는데 그게 이제 입으로 나왔던 거고 그 다음에 태도로 나왔던 거고 행동으로 나온 거고 예수님이 지금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야. 예수님의 아니가 지금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게 막 올라오니까 거기에 그냥 붙잡혀 갖고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에서 비롯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떤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베드로는 이런 마음들을 품었을 거예요. 베드로는 내가 그래도 변화산에 올라간 사람이다. 12명 너희들 그냥 있어봤자 내가 그래도 변화산에 올라간 거야. 3명이 올라갔는데 그 변화산에서 내가 본 게 뭔지 아냐? 하늘의 영광과 예수의 영광을 봤는데 너희들하고는 이게 계시가 잽이 안 되는 거야. 이 마음이 막 올라오니까 그거 가지고 탁 있으니까 가룟 유다가 옆에 있다가 무슨 생각하겠어요? 그래봤자 내가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아냐고. 또 돈깨도 내가 갖고 있는데 이 세상에서 살아가려면 물질이 있어야 되는데 돈이 있어야 되는데 돈 버는 방법 예수님 없어도 내가 돈 버는 방법 알고 있다. 니네들 다 먹이 살 수 있다. 부자 되려면 내가 얼마든지 부자 될 수 있다. 이런 생각하고 있고 열심당 시몬 같은 경우에는 그랬을 거예요. 열심당 시몬이라는 사람은 민족주의자예요. 민족주의자라는 것은 그때 이제 이 독립을 위해서 투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와 민족의 이 문제를 두고 막 자기의 몸을 전신을 이 인생을 바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철학도 있는 거야. 애국적인 어떤 철학도 있고 그럼 어떤 논리도 있고 큰 규모로 자기 인생을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그냥 물고기 몇 마리 잡아갖고 그냥 먹고 사는 걱정하는 정도의 그런 부분의 삶의 수준이 아닌 거야. 나는 민족을 위해서 있다. 이런 것들이 다 깔려 있는 거야. 그 속에서 다른 제자들은 또 다른 제자 나름대로 깔려 있는 거죠. 그게 올라온 거죠. 그래서 이들이 그 마음속에 있었던 것이 올라오니까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떤 그 앞으로의 그 말씀해 준 그 말씀들이 그 귀에 안 들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볼 때에 이 마음을 잘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그래서 잠언서의 말씀에도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어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도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옴이니라. 그래서 마음을 잘 지키고 다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부부간에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으면은 여러분의 마음을 잘 한번 보시고 살피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은 이 다툼이 분쟁이 계속되는 거야. 자기의 마음이 옳지 않기 때문에 다툼과 분쟁이 끊이지 않게 되고요. 그래서 그 가정이 자꾸 거룩하지 못하고 불행해지고 이 무너지는 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에서 이게 막 올라올 때는 주체할 수가 없어요. 나 베드로야. 누가 내 앞에 있을 수가 있냐고. 예수님도 뒤로 가야 된다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면 안 돼요. 내가 앞에 가서 내가 다 처리해 주겠어. 이 정도가 된다니까. 마음이 막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하면 이걸 처리를 하기가 너무 힘든 거야. 그리고 이게 붙잡히면은 가정이 마귀에게 딱 붙잡히는 거예요. 꼼짝을 못해. 거기가 맞는 줄 알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어떤 젊은 부부는 젊었을 때 시댁에 갔는데 남편이 이 아내를 보고 시댁에서 낮춰서 이야기를 했다는 거야. 근데 그게 너무 기분이 나쁜 거야. 그래갖고 이제 돌아오면서 차 안에서 또 이야기하고 싸우게 된 거지. 논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친정에 갔다나 시댁에 갔다가 오면은 사실은 싸워요. 분쟁이 일어나. 그리고 갔다 오면서 즐겁게 와야 되는데 싸워. 뭐든지 싸워. 하여튼 뭐든지 싸워. 핫바 하나 안 먹은 거 갖고 싸우고
더 먹은 것 갖고 싸우고 아니면 그런 것 갖고 싸우는. 그러니까 싸우고 왔는데 그 소리를 듣고 아내가 그냥 그 이야기가 안 좋고 어떻다 저렇다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그 이야기는 안 하고 그냥 기분이 나쁜 거야. 그리고 이제 또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이제는 각방을 쓰자. 그래갖고 그때부터 방을 따로 쓴 거예요. 수십 년을 10여 년을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증오하는 마음이잖아요. 원망하는 마음이고 서로 그러면은 이게 자꾸 쌓이는 거야. 점점 더 증오가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너무 가정이 불행하고 힘드니까 상담을 받은 거예요. 그랬더니만 왜 그러시냐고 물었더니만 이제 아내가 하는 이야기가 예전에 10여 년 전에 시댁에서 갔는데 남편이 그런 이야기가 그때부터 증오하는 마음으로 복수를 했다는 거야. 너무 큰 것도 아니었어. 작은 것 같고 그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거기서 대성통곡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믿는 사람인데 가정을 지키고 바람도 안 피우고 그렇게 살아왔고 지켜왔는데 원인이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작은 데 있었던 거죠. 그 마음속에 있었던 원망이 서로 점점 더 크게 자리 잡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품게 하는 것이 어둠의 영입니다. 어둠의 영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들을 잘 잡을 수 있고 잘 다스려 가게 될 때에 이 부분을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냥 표면적인 부분이 아니에요. 표면적인 부분 때문에 사람들이 다투고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 원망과 다툼과 그런 불평과 증오하는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런 마음들이 있을 때에 주님 앞에 기도를 하세요. 기도하세요. 이 마음속에 지금 잘못된 마음이 있구나. 주님이 주시는 마음,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 아닌 다른 마음이 내 속에 있구나. 주님, 제가 구합니다. 이 마음을 주는 어둠의 영을 쫓아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고 주님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 마음을 내가 품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마음을 쫓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이 딱 다스려져요. 딱 다스려지면 마음에 평안이 임하고 잔잔한 은혜가 임하게 되어져서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이 나타난다는 건 뭐냐 하면은 여러분의 삶이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예전에 다퉈갖고 지옥 같았어. 생명이 넘친다는 것은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세상을 쫓지 않고 거룩해지는 거예요. 생명이 넘친다는 것은 용기도 솟아나게 되어지고 믿음도 막 일어나게 되어지고 삶의 이 물질적인 환경들도 열리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마음을 잘 다스리시기를 바랍니다. 어둠의 영의 역사예요. 근본적으로 끊어야죠. 잠언서 나와 있네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이 모습을 보시고 이런 말씀을 또 하셨어요. 4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무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아멘. 이렇게 마음에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는 것을 보시고 주님께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세우시고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라. 그러면 큰 자가 될 것이다.
그러면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 될 것이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라는 것은, 그 시대의 어린아이라는 것은 힘이 없는 약한 자이잖아요. 약한 자를 영접하고 약한 자를 섬기라는 거예요. 약한 자를 높여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약한 자라는 것은 어린아이가 약한 자니까 우리가 어린아이를 그 시대 때 봤을 때는 높여줄 수가 없어요. 어른 높여야죠. 근세 있는 자 높여야죠. 근데 약한 자를 높이라는 거야. 약한 자. 그러니까 약한 자라는 것은 가난한 자, 병든 자, 예의 없는 자, 지식 없는 자, 별거 없는 자, 이 다 약한 자에 속하는 거예요. 이런 자들을 오히려 높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높이라고.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런 자를 높이는 것은, 높이는 게 왜 높여야 되느냐? 이런 자를 높일 수 있는 마음을 가지게 될 때에 우리의 교만이 꺾이게 되는 거예요. 꺾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자를 보실 때마다 이 자가 나보다 큰 자고, 이 자가 또 주님이 보내신 사람이고 주님이라고 생각하시고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님이다, 이런 자가 주님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바라보게 될 때 약한 자, 연약한 자를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수 있고 섬길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속에 이렇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들어왔다. 그러니까 말을 해도 잘 못 알아듣는 정신지체, 이런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해요? 약한 자고 보잘것없는 자고 천한 자라고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런 자를 섬기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보내신 자고 그 가운데 주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정신이 모자라고 이렇게 하는데도 예수님께 예배드리고 예수님을 섬기려고 한다는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크다는 겁니까? 얼마나 크는 거예요. 아니, 그들의 가지고 있는 능력은 너무나 작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생각할 때 그들이 사실은 주님이시고 주님이 보내신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바라보게 되어지면 많은 사람들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있는 교만과 어둠들이 떠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자들이 있을 때에, 약한 자들이 있을 때, 연약한 자들이 있을 때에, 여러분들이 나보다 못한 자가 있을 때에 그때 주님이 보내신 사람이다, 주님이 그 가운데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바라보시면서 섬기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보면서 저는 늘 기도도 하고 또 생각하는 바가 이런 생각을 가지려고 해요. 성도님들이 나보다 훌륭한 사람들이다, 더 나은 사람이다, 그런 마음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런 말씀 때문에 그래요. 이런 말씀 때문에 그렇고, 실제로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아니 목사는 신학도 배웠고 성경도 수십 번 읽었고 날마다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일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성도님들은 성경을 많이 읽은 것도 아니고 신학을 배운 것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야. 그런데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주님을 섬겨. 그러면 누가 더 높은 거예요? 그 성도들이 더 나은 거지. 그런 점에서 더 낫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볼 때에 성도들이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고 더 높은 사람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저는 기도를 드려요. 실제로 더 노한 분들이니까, 노한 분이니까. 이렇게 될 때에 주님을 섬기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날마다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다, 이렇게 바라보시는 것이 성경적인 생각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정말 보잘것없고 연약한 자가 있어요. 교회 속에 있어. 가난하고 못 배우고 예의 없어. 그러면 여러분 뭐라 그래요? 이렇게 예의가 없는 거야, 막 무시하잖아, 그러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저렇게 못 배우고 가난하고 막 그런데도 예수님께 왔으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 사랑이 큰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주님이시구나, 주님이 보내신 사람이구나 생각하고 받아들이면 여러분들이 큰 자가 되는 거예요. 큰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남편을 보면서 남편이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남편이 나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 여자들, 여자 집사님들, 또 오늘 예배 드리는 비대면 예배 드리는 분들, 남편을 보면서 나보다 나은가? 뭐 보면은 맨날 사고나 치고 돈 사고 술 사고 뭐 이것저것 사고 맨날 치고, 그러면은 남편이 어떻게 보여요? 약한 자로 보여, 보잘것없는 자로 보여. 그런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남편이 나보다 더 나은 자다, 그렇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에게 붙여준 사람이고 주님이 보낸 사람이다, 그렇게까지 보면은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내가 나보다 낫다, 아내가 나보다 낫다, 그렇게 생각해요. 남편들은 몸도 약하고 삐지기도 잘하고 그렇지만은 나보다 더 낫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요. 그래서 돈도 어디 가서 자꾸 막 잃어버리고 돈 다 써버리고 막 그래도 그 돈 갖다 벌어주면은 막 이상한 데다 다 쓰잖아. 쇼핑몰에 갖고 쓰고, 그리고 또 뭐 어디가 투자해갖고 엉뚱한 데 투자하고 다 헛투자하게 되고, 그래 다 쓰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아내 볼 때마다 저건 돈 벌어다 줬더니만 다 어디다 썼냐고, 그러면서 우리는 막 무시하잖아, 갈시하잖아. 그때에 아내를 보면서 아내가 나보다 낫다 됩니까? 원수지. 근데 이 말씀에 보니까 나보다 나은 거야. 나보다 나. 내가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됐으면 다 모든 돈 다 쳐박았을 거야 아마. 아내니까 반만 잃어버렸지. 아내는 그 생각은 안 되죠. 근데 그 생각을 하셔야 돼. 아내가 나보다 낫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내가 막 돈 다 쳐받고 와도 당신이 진짜 훌륭해. 나 같았으면 다 잃어버렸을 텐데 반만 잃어버렸네. 잘했어. 그래야 영적으로 깨어나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어린 나이를 받아들이라고, 섬기라고, 높이라고. 약자를 섬기라는 것, 애 섬기라는 게 아니야. 이런 상황과 사태가 왔을 때에 주님처럼 여기라는 거예요. 48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영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나 같으면 다 잃어버렸을 텐데. 시댁 식구들 보면 막 시댁이 막 우리 쪼고 막 힘들게 하고 막 그러면 시댁 식구들 막 원망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시자만 들어가면 다 신경이 막 고두치잖아요.
막 짜증나고 막 그래. 시자만 들어가도 물건, 시자 들어가면 물건도 안 사. 말도 안 해. 시월드라 그래갖고 안 써요. 그런 시댁들이 막 있어도 여러분들이 바라볼 때마다 시댁 식구들이 참 훌륭한 분들이야.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시댁 됐으면, 시누이 됐으면 더 하거든. 자기는 안 봐. 하여튼 그러니까 주님 말씀은 그런 거예요. 못마땅한 성도들도 있어요. 그럼 나보다 낫다 생각하면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 자가 누구라고요? 큰 자예요. 큰 자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할 때에 상대방의 마음을 열 수가 있습니다.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꾸 상대방을 낮추는데 그 사람이 그걸 못 느끼겠어요. 느끼지. 그러면 그 사람도 나를 높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변론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받들어주고 높여주고 그럴 때에 이 주님처럼 나를 대하는구나. 아, 이 사람은 진짜 큰 자네. 진짜 큰 자네. 그러면서 이 분을 내가 섬겨야겠구나. 이분이 이야기하는 예수님을 내가 믿어야겠구나. 이분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내가 받아들여야겠구나.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이 나보다 낫다. 따라해 보시거나 성도들이 나보다 낫다. 성도들이 나보다 낫다. 당신이 나보다 낫다. 한번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하면서, 비대면 예배 드리는 분들도 가족들에게 인사하면서 이야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도님이 나보다 낫습니다. 성도님이 나보다 낫습니다. 이제 남편하고 아내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나보다 낫습니다. 입에서 안 나오죠. 저것이 뭐가 나? 맨날 들어오면 잠만 자고 술 마시고 깽판 치고. 주님이 만나게 한 사람은 똑같으니까 만나게 한 거야. 그것도 안 받아들여지죠. 똑같은 거니까 만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 때 발전이 일어나고 성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을 영접하고 영성이 깊어져요. 이런 말씀을 할 때 요한이 이실직고를 하는 거예요.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어요. 49절에 보니까 읽어봅니다. 시작.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요한이 자기가 했던 일이 생각이 났어요. 그게 뭐냐면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데 자기들에게는 또 제자 그룹에는 속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그거 하지 말라고 이렇게 금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거는 금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죠. 이 요한이 그렇게 금한 이유가 어디 있었겠어요? 금한 이유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 것은 그들이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은 어떤 일이에요? 영혼을 살리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정말 영혼들이 귀신에 매여갖고 막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고 막 이렇게 나자빠져 있고 막 구원의 길을 모르는데 그걸 살려준 일을 했거든. 너무 귀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단지 자기 소속 안에 안 들어왔다고 하지 말라고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자기들은 귀신도 못 쫓아내고 있는데 지금 얘 아버지가 와갖고 귀신 쫓아내 못했잖아. 근데 남들은 지금 하고 있어. 그러니까 더 열받는 거예요. 분별이 안 된 거예요. 자기는 못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분별력이 없으면 안 돼요.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 분별력이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자꾸 우리가 분별력이 없으면 배타적이 되고 독선주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빠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만 옳다는 거예요. 내가 옳다는 거야. 나는 옳고 당신은 틀렸다. 이 생각을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이런 나의 오름을 내려놓게 될 때에 우리의 교만도 이기게 되어지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분별력을 가지셔야 돼요. 그 중에 하나가 내가 항상 옳다는 이 생각 자체를 버리셔야 돼요. 그래야 주님을 온전하게 따를 수 있고 성숙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가끔 이야기했잖아요. 어떤 성도님이 부부가 있었는데 부부가 이 집에서 이제 계란 후라이를 해 먹잖아요. 계란 후라이 하면 밥 먹을 때, 그래서 젊었을 때는 아내 하나, 남편 하나 이렇게 자식들 하나씩 해갖고 준 거예요. 근데 아내 입장에서, 여자 입장에서 좀 예수님을 믿고 조금 성숙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남편은 그래도 키도 크고 덩치도 있고 그러니까 2개를 먹어야 된다, 그 생각이 들어갖고 남편 당신은 이제 2개를 드시라고 그러면서 2개를 후라이를 해줬어요. 그러면서 아내는 너무 내가 이렇게 그릇이 큰 거다, 이렇게 생각이 깊은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자부심을 갖고 이렇게 사는 거야. 이런 세심한 쪽까지 내가 생각을 할 수 있나. 근데 어느 날 아내가 밖에 나가서 이제 있다가 집에 왔더니 남편이 부엌에서 계란 후라이를 하고 있는 거야. 계란 후라이를 몇 개를 했냐면, 몇 개 했다 그랬어요? 계란 후라이를 10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이 하냐고, 오늘 누가 오냐고 그랬더니 내가 오늘 10개를 먹겠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남편은 사실은 2개를 먹어서 될 게 아니라 10개를 먹을 수 있는, 10개를 먹어야 되는데 아내가 자기가 가진 규정을 가지고 계속 들이대고 있었던 거예요. 그 남편이 아내가 너무나 옳고 맞고 틀린 게 별로 없으니까 뭐 또 그거 가지고 싸울 수도 없으니까 이야기도 안 했던 거예요. 근데 조금 이제 아내가 없을 때 10개를 해먹고 있는 거지. 그래갖고 야, 내가 이렇게까지 잘못 생각하는 부분이 있구나, 남편 위주로 생각을 못하고 있구나, 그걸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면서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우리 생각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나의 오름을 버리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버리셔야 돼요. 그걸 버리셔야 돼. 우리 속에 이런 부분들이 크고 작은 문제들을 사실은 참 많이 가지고 있어요.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발견을 못해. 왜냐하면 내가 너무 옳기 때문에, 내가 너무 맞기 때문에 그걸 내려놓질 않는다니까. 그러면 우리는 독선적이고 배타적인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나라를 온전하게 이루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날마다의 삶 속에 나의 옳음과 나의 잘못됨들을, 이런 것들을 내가 보게 하시고 버릴 수 있도록 주님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계속 하셔야 돼요. 참 그게 어려워요. 2개를 먹게 한 것만 해도 너무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봤더니 남편은 10개를 먹어야 되는 사람이야. 10개를. 그걸 모르지. 우리는 남자를 모르니까. 우리 집 애가 오늘 그런 이야기를 해요. 집에서 물고기 열대어를 키우고 싶대. 그 열대어를 키우고 싶대. 수족관을 하나 멋진 걸 사갖고 딱 키우면서 아침에 일어나도 수족관에 있는 물고기 보고, 또 잘 때도 보고, 거기다 조명등을 켜고, 그게 이제 꿈이고 환상이야. 그렇게 하고 싶다고 그러는 거야. 그런데 엄마가 보니까 청소는 하겠냐 이거야. 냄새 나고 나중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냐고. 그거 안 돼. 딱 잘라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러냐고, 내 돈으로 주고 사고 하는데 왜 안 되냐고. 이제 막 그러고 말이 이제 그 정도 가다가 이제 그만뒀어요. 그래서 집에서 사모님이 이제 저녁이 돼서 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내가 버려야 될 게 뭡니까? 그랬더니만 수족관을 살려고 하는 그 아이의 마음, 꿈을 자른 것을 버려야 된다는 거야. 그건 우리는 우리 생각으로 다 맞춰서 사는 거지. 내가 내 생각이 다 맞다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와서는 그 이야기를 하고 알아서 사라고, 키우려면 키워라 키우려게 허락을 해줬어요. 생명을 좋아하는 건 좋은 거잖아요.
생명을 좋아하고 이런 자연 친화적인 거 얼마나 좋은 건데 우리는 우리 생각 속에 그런 게 갇혀 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 생각과 믿음을 온전하게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지키라. 다른 사람을 높이라. 나의 옳음을 버리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할 때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하늘의 권세가 우리 가운데 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가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이런 어린 아이를 영접하는 교회가 될 때에 영성이 깊은 교회가 되어지고 세상에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큰 자가 되셔야 돼. 이게 큰 자예요. 세상에서 무슨 학력 쌓고 스펙 쌓고 이게 큰 자가 아니야. 그게 큰 자가 아니라 주님을 영접하는 자가 될 때 큰 자가 되는 것입니다. 큰 자가 되셔서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되는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